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지요?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이제 11월 셋째 주를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들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예. 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오는데 무슨 일을 할까요? 이제 농사를 지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 광야에서 생활하니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지은 것의 첫 열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서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7월 달입니다. 그래서 7월 11월 되면은 초막절에 이제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런 이제 7월 달에 원래 그 맥추절이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런데 이 11월 달에 지키는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거기에서 땅을 일구고 거기에서 이제 추수를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열매들을 드리면서 이제 이 미국에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땡스기빙 데이가 시작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하면서 이제 11월 달에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에 뭐 잡는지 아시나요? 예, 칠면조. 그죠? 그래서 근데 저희는 뭐 칠면조 뭐 이런 것보다도 닭을 잡을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 매 해마다 추수감사절에는 좀 음식을 좀 이렇게 같이 가지고 와서 나누는, 감사하면서 또 우리 예배 이후에는요 좀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1년 동안 감사했던 거를 좀 나누면서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이제 감사절이니까는 감사절에 맞는 것을 준비할까,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서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할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딱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 이 세상에 참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를 참 속이는 것들이 뭐가 있었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고 뭐 우리가 시험 들거나 막 이랬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시험 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험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자도 아니시고. 그래서 13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함께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이 시험은 템테이션, 템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런 이 유혹에 빠졌을 때에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면서 절대 속지 마라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런 부분에서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우리를 참 우리가 속기 쉬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속이려 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한 박사님이 이제 세상에 왜 이렇게 감사가 힘들어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조사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환경들, 첫 번째가 이 예전과 다르게 우리의 이 삶이 많이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공감하시나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좀 불평을 이렇게 했어요. 남자들이 하는 일은 간편해지는 게 별로 없는데 여자들은 빨래도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 뭐 다 냇가에 가서 뭐 방망이 두들기고, 우리 어머님들 아니 우리 할머니 그죠? 막 겨울에도 막 손 시려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세탁기가 생기고 이 설거지는 이 세척기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하는 일은 좀 이렇게 간편해지는 게 없는 것 같아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생겨서 당신도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돕고 하니까. 근데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편해지다 보니까는 감사도 좀 이렇게 잃어져 가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풍족해졌다라는 거죠. 너무 풍족해졌어요. 예전에는 뭐 음식 하나도 너무 귀해서 이거 하나 얻으면은 뭐 아이들이 감사히 받고,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은 저는 거의 대부분 물려 입었어요. 예. 위로 눈 하나 보니까는 물려 입기가 힘드니까는 뭐 이제 주변에 있는 형들 있는. 근데 옷들도 너무 풍족해졌고, 그죠? 음식도 풍족해졌고. 또 하나는 이 극심한 개인주의,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내 가정,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감사가 많이 잃어져 갔다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요 며칠 우리가 이제 매해마다 이 시간이 되면은 참 그 추수감사절과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탁 연결이 되져서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막 뭐 여러 가지 아픔과 병들과 뭐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탈북해서 막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저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몸이 막 너무 아픈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 생활을 놓쳐서는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매일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초대교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절대로 속지 마라, 이런 환경에 대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옛날 이제 예전 버전의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예전에 야고보서 암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각양 좋은 은사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은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every good이에요. every good, 모든 것, 모든 좋은 것.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 이것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위에 계신, 그리고 빛들의 아버지께서, 빛 대신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빛들의 빛 중에 빛의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것들이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를 찾아봤더니 6가지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묵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깊이 그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자,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갖 좋은 은사라는 것은 every good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를 하실 때도요,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죠. 나를 단련시키시고. 여러분, 요즘에 아침에 욥기 말씀 묵상하시죠? 욥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여러 친구들을 보내서 막 여러 말을 듣지만은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눈으로, 그 전에는 들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듯, 그렇게 내가 당신을 보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욥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버릴 것이 없는 every good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선물을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perfect gift라는 거예요. 예. 와, 완전한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선물 많이 받으셔 봤죠? 예, 선물 받으실 때 가끔씩 어떤 선물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별로 이렇게 받아놓고도 이거는 좀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떨 때 제일 많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줄 때, 그죠? 저도 이제 아내한테 이거 받으면은 좋아할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뭐 결혼 기념일이나 또 뭐 이렇게 생일날 이렇게 딱 선물을 줬어요. 근데 저희 아내 표정이 이거는 아닌데, 이런 표정.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죠?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달라, 내가 좋아하는 거 사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퍼펙트 기프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이거는 완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선물.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선물, 정확하게 필요하고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매일같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유혹하거나 나쁜 길로 우리를 빠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 퍼포먼스가 있어요. 우리 이제 좀 많이 이제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마이크를 만들어요. 마이크를 만들어가지고 항상 이제 뭐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어저께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마이크로 마이크 테스트 하면서 자 우리 가족에게 감사한 것을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마이크를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다 감사한 거를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서 근데 어저께도 저희 가정에게 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마음이 그냥 풍요로워질 수가 없어요. 풍족해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감사한 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숙한 감사가 저는 이러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상황과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삶이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하겠다 이것이 아니라요. 지금 야고보 사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은 핍박과 고난과 너무나 힘든 그 역경 가운데에서 이 감사의 말이 선포되어지기가 너무 힘들지만은 속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17절에 선포한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감사하면은 어떠한 말씀이 떠올까요? 하박국 선지자요. 똑같이 17절인데요.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다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황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17절에 보면은 이 무화과의 열매가 무성하지 못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이스라엘 땅에는 무화과 나무는요 어떠한 그런 이제 계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환경에 관계없이 열매가 잘 그래도 맺힌다라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극심한 이 가뭄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 열매가 무성하지가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까지도 보면은요 감사할 상황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볼까요? 방금 아까 전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30년을 했어요. 430년. 노예에서 나왔을 때 그 광야 생활을 40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가서 막 농사 짓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막 피가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어야만 했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미디안과 블레셋 공격이 끊이지 않았고 뭐 추수하려고 하면은 다 뺏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했을 때 뭐 왕이 있었을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울, 다윗
끊임없이 전쟁. 솔로몬 왕 때 조금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었나요? 그런데도 얼마 가지 못해서 두 나라로 나눠지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또 포로 생활을 합니다. 결국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좀 잘 살아볼까 했는데 이후에 로마의 식민지, 예수님 시대 때 어땠어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가 이어지고 그것으로 그 이후에 뭐 현대 근대로 오면은요 히틀러의 그죠? 유대 학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요즘에는 막 하마스 전쟁. 뉴스를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몇 명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놓고 보면은 감사할 제목이 정말로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진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솔직히 저희 가정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제가 지금이 참 놀라워요.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코가 뚫렸어요. 제가 한 주간에요, 이 코가 비염이 다시 좀 시작이 돼가지고 코가 막히니까는 두통이 오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코가 막히면은 입으로 숨을 쉬니까는 잠을 계속 깨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을 하고 막 이러니까는 자꾸 몸이 피곤하고, 지금 코가 뚫려 있어요. 신기하죠? 한 주간이 너무 힘들고 막 버겁고,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 기도에 매일같이 다니엘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 받으면 또 막 소리 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있는지 정말 저부터 제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이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해요?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한 주간 정말 많이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한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무엇일까? 정말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 배경을, 추수감사절의 배경을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막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열매를 딱 가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셔서 이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져야 되고 햇볕이 내려져야 되고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그들이 이 열매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청교도
성도인들이요, 신앙 지키려고, 이 믿음 지키려고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배에 몸을 싣고 그 땅에 왔어요. 목숨을 막 바꾸면서 인디안 부족들과 막 싸워가면서 땅을 일구고 겨우 첫 열매를 하나 딱 그 손에 쥐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첫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첫 열매. 내가 하나뿐인 외아들을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첫 열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18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했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19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20절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21절과 22절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무턱대고 너네 그냥 기뻐해라, 무조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방법을 알려줬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취하여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은 그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여 그것을 택하여 감사하는 거죠. 또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늘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이크를 들이대면 저희 자녀들에게 마이크를 언제 어느 순간 들이댈지 모르거든요. 하는 순간 아빠 또 감사하라는 거구나. 마이크를 들이대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마이크를 딱 댈 때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첫 번째.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제일 좋은 모범이었어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좋은 것을 무엇을 택하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택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거는 기도,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랬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해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안에 있던 간수가,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간수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의 열매가 맺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가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아이들하고 아침에 그런 나눔들을 했어요. 얘들아, 왜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욥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자꾸 찾아와서 너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이랬을 때 욥의 마음이 어떨까?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 욥의 마음이 어떨까?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큐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욥기 4장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와가지고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냐? 너 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벌 주시는 거야. 정직한 자를 끊으시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엘리바스는 이 말씀이 읽는 순간요, 누가 떠오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이 죽임당한 사람이, 죽임당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정직하고 깨끗하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엘리바스는 그걸 몰랐던 거죠.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나는 그 구원의 감격에 매일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고보서 지금까지 쭉 읽어본 것처럼 우리가 야고보서 아침으로는 욥기 말씀 읽으면서 제가 요즘 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 이 영상을 본 것이 있는데요, 좀 나눌까 했는데 시간이 이거 영상 나누면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카톡으로 좀 보내드릴게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시죠? 200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차가 필요한 사람들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대요. 방청객으로 한 200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이제 쇼를 다 끝내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방청객에 조그만 상자를 하나씩 다 나눠준 거예요. 다 나눠주면서 그 안에 키가 있는 사람이 차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사람씩 상자는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잠깐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그때 열어보라고 하면서 상자를 다 갖고 와가지고, 근데 그 차가 저도 잘 모르는 차인데 정말 좋은 차인가 봐요. 그러면서 하나 둘 셋 하고 열어보는데 어땠을까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상자 안에 키가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서로 얼싸안고 끌어안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뻐하는데 오프라가 윈프리가 당신도 주인공입니다. 당신도 그 차의 주인공입니다. 오프라도 너무 막 기뻐하는 거 막 등을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며 막 그 안이 막 완전히 그냥 무슨 감동의 도가니였어.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아,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기뻐 뛰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들을 인하여서 감격하고 기뻐할 일이 있었나?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목숨이 막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